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의 약자는 뭐죠? 단입니다. 단. 다니에서 니은을 앞으로 당겨서 단입니다. 1231페이지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정절. 작년에는 2024년 작년에는 수요일에 저녁에 여호수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말로 여호수아를 다 마쳤습니다.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하다가 다니엘 말씀, 우리가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또 기도의 사람 하면 느헤미야인데 역시 다니엘 하면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하면 다니엘, 느헤미야. 그래서 다니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다니엘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1절에서 5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다니엘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이 말씀일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사람에게도 신에게도 절대 절을 하면 안 된다. 30일 동안은 그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조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어요. 이거는 절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다니엘은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정말 다니엘의 말씀, 정말 다니엘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이죠. 그는 하나님 백성 가운데에서도 투철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와서 신앙적인 승리를 겪은 사건, 바로 신앙의 승리를 겪은 사건이 다니엘서죠. 사실 그들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다니엘 세 친구 이름 기억하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사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바꾼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벨론식으로 또 나중에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름까지,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일본 이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벨론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까지 바뀌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곳 음식을 먹고 그곳 언어를 배우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삶의 자리는 한마디로 불신의 세계였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겪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곳에서 황실 관리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오는 음식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음식도 있었습니다. 또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이 신상에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지겠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의 정적,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는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정말 실력이 있어서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서도 가장 실력 있는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를 끌어내리려고 조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조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았지만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을 멸절시키려는 올무를 파놓았던 거죠. 이처럼 참 신앙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정말 바벨론 땅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들의 신앙을 포기했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버렸습니까? 그들이 타협을 택하고 위기의 순간에 우상에게 절하거나 신앙을 배반하는 일을 행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 베푼 음식임에도 정말 진수성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채식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상을 세웠는데 거기에다가 세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내린 조서가 있었지만 방금 읽은 6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망했습니까?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려움과 위기, 시련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동화되어서는 안 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패배하고 그들이 죽고 정말 비극적인 끝을 맞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켰을 때, 믿음을 지켰을 때 이들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세워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방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러한 본서에 언급된 신앙의 위기, 시련, 위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나큰 수고를 감내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내가 조금만 이거 포기하면 내 삶이 참 편한데, 회사에서 내가 조금만 이거 포기하면 직장 상사들한테 참 이쁨 받을 텐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요거 조금만 포기하면,
하나님을 조금만 포기하면 내 삶이 참 편안할 텐데, 사람들한테 시기나 질투나 조롱받지 않을 텐데, 이런 유혹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갈등하고 번민합니다. 비록 우리들이 신앙인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들 역시도 이 현실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지와 삶의 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갈등 중에 있는 이들에게 다니엘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러한 신앙적 결단이 굳게 서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어떤 손해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에 두며 타협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을 신앙의 정절 있으십니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굳건한 신앙의 각오,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을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의한 그 땅, 바벨론 땅에서 불굴의 신앙의 면모를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때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이방 신상에다 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하는 것을 멈췄다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을 때,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죽었나요? 그곳에서 핍박을 받았나요? 오히려 그곳에서 불에 타지 않고 나왔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의 먹이가 되지 않고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도 비슷한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서 현대전자에 들어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 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피할 수가 없는데, 제가 또 이제 신입사원이 돼가지고 술을 안 마시겠다고 막 억지로 막 마시게 하는데, 결국은 안 마셨더니 어떻게 말하냐면 저를 보고 오락부장을 하라는 거예요. 오락부장. 그 차장님이 저를 인정해 주면서 이제 저보고 이종혁 씨는 이제 술을 안 마시니까 오락부장을 해서 분위기를 띄우라고, 그래서 오락부장을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그게 저 신앙의 간증입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예, 그 술을 마셔야 된다는 그 압박과 신입사원으로서 선배들의 말, 과장님의 말, 차장님의 말, 부장님의 말을 어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또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일을 또 경험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네, 참 오락부장했었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작지만 또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 뭔가를 딱 보여주고 나서 너 믿음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해요,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면,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역사가 놀랍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신앙의 정절을 지킴으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세속화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속화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속화. 미국의 뉴욕 레저렉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조셉 마테라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내에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 10가지를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넷,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다섯,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한다. 여섯,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분일 뿐이다. 일곱,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여덟,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아홉, 제자를 삼지 않는다. 열,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10가지가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특징이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김창훈 교수님, 저희 지도 교수님이시기도 했는데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를 세속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화,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는 누구의 가치가 있어야 돼요? 누구의 생각,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가치관을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내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성공지상주의, 물량주의,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성도님들도 또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목적 이런 것들도 다 성공지상주의, 물량주의로 간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세속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지켜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동화되어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딱 지켰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은 이제 남유다가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갈 때에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볼모로 끌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공만 부여하고 볼모로 끌려가지 않으면 나중에 유다에서 반역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식들을 볼모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그 자식들을, 똑똑한 애들을 끌고 가가지고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벨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사용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도 똑똑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총명하고 그리고 잘 교육을 받아서 바벨론의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으뜸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벨론을 위해서 또 유다가 다시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모로 끌려온 거죠. 물론 이것은 유다만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바벨론이 침공한 모든 나라에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관리 후보로 뽑혀왔고 또 볼모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교육을 받은 중에 탁월함을 인정받아서 관리로 발탁됐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바벨론의 문화에 동요되어야 한다는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신앙을 굳게 지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도 바벨론에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어떤 정체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남유다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볼모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바벨론의 관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는 우리들, 후손들, 후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새 친구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이 세상이 그야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이 그야말로 그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세상인데 우리가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세상 속에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일들이 많은데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지켜야지. 다니엘과 같이 정체성을 지켜야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볼모로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탄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문화, 모든 문화가 사탄의 문화는 아니지만 온갖 악한 문화들과 그 영향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무신론의 교육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화되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 어디가 많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속화된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또 세속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 바다는 짜잖아요. 바다는 짠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짤까요? 안 짤까요? 안 짜대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안 짜다고 합니다. 바다는 짠데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안 짜대요. 이런 비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은 세속화되고 이 세상은 악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악한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비유와는 살짝 다른 비유가 되겠죠. 세상에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속화, 우리를 세속화로 물들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화되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자신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히고 세상이 썩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